이제부터 2012년 12월 18일 새벽기도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의와 선, 의로움과 선함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알고는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의와 선, 이 중에 의와 선 중에서 먼저 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칙에서 선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적어도 질타를 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남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면은, 즉 착하게 살면은 다른 이들에게 적어도 질타를 받지 않거나 선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분을 사는 경우, 즉 악을 행하는 경우는 미움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경우는 칭송을 받는 게 원래대로라면 맞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대로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라는 것,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라는 것을 행할 때 분명히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 사실 선과 의는, 의와 선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연관에서 사실 의는 선의 결과물, 즉 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선함의 결과물,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면 그 결과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의 결과물, 그런 결과물이 항상 사람들에게 선심을 사거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거나 칭송을 받거나 찬양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예겠죠.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선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함의 열매로 의로움이 굉장히 나타나셨죠. 이 땅 위에서 예수님만큼 의롭게 선하게 사신 분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언컨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그 욕설과 질타, 비방, 비판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선의 결과물, 그 열매는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이 항상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영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시는 분, 사는 분들이 질타를 받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함께 소통해야 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만약 뭔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라면은
선과 의와 선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도 때로는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상 계속해서 면면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은 항상 힘겨워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기독교가 도전당하고 질문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 순간 그런 질문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의와 선으로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는 주로 말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라는 것은 좀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말과 행동, 즉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삶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때 내가 미리 대답할 그냥 말 구절, 그 명제, 그 문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의 삶을 나의 존재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에 근거되는 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즉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근거가 너무나 빨리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줄, 인맥, 여러 가지 태생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의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혹은 그 여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쉽게 휩쓸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거나 그냥 낙심하고 있지 않지? 어떻게 이 상황을 그래도 담담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거룩하게 된, 즉 선의 결과물, 의의 결과물을 조금씩 열매로 맺어가는 성도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저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을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항상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있었고, 이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실 역사상에서 교회가 차별당하거나 교회가 따돌림당하고 외면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라고 사실 담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르고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낳아놓고 맺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대신해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된 거잖아요. 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이미 의로움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선한 양심으로, 즉 선을 행함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맞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욕을 먹는 것이 맞나? 라고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스스로가 참 착각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별로 선하지 않은데, 내가 별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서 차별당하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삶은 전혀 변한 것도 없고 내가 복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는데 마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 아주 애석한 경우인데, 슬픈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작은 일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과연 그 작은 일들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소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소에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특별히 그 사람만 차별해서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사랑하시지만은 각자의 그릇에 맞는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욕심 없이 살면서 난 그냥 작은 일만 감당할게 라고 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길 마태복음 13장 31, 32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알이죠. 그 작은 알이 자라나서 결국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같은 성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더 계속 커지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선한 것들이 널리 퍼지고 의로운 열매가 많이 결실을 맺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동시에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대림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내일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오늘 밤일까요?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당장 오시거나 내일 당장 오시게 된다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같이 교회가 질타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들, 오늘 오시면은 그 사람들 다 심판당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자신과 교제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 내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가끔 욕도 먹고 사람들이 참 나를 못 알아봐 주기도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걸 몰라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복음이 됩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케이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그렇게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 안에 막 의심이 자라나고 괜히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귀찮고 성경 말씀 읽기 싫고, 이게 반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괜히 말씀 보고 싶고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자라나게 되고 소망이 자라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 소망이 사라지고 의심이 자라나고 찬양을 부르기 싫고 말씀을 보지 않은, 그럴 때는 내 안에 성령이 희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희미해져 가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때로는 이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때로는 이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선한 것들로 의의 열매를 맺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삐끗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한눈 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느 틈엔가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왔는데, 아주 조금씩 그것들을 먹고 왔는데 뒤돌아봤을 때는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틈에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의와 선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평소에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은, 묵묵히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서러움 그리고 아픔들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매순간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갈고 닦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것들을 행함으로 의의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혼자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이 세상을 모두 다스려 주시옵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때로는 교회를 욕하고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사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힘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번동가족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번동 영적 대행진을 위하여서 예배의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 선교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시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위축된 그 경제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위해서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